성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언과 성취.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경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처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다 부모의 유전자를 따라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 생명의 탄생과는 다른 탄생이셨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를 일컬어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모를 때에 성령의 뜻하심으로 잉태된 아기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오늘 메시아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모세가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비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픽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출생연도는 창세 후에 수천 년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메시아가 없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우주 안에 공기가 있음에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구가 끝없이 자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지구 안의 가장 중심에는 수천 도에 달하는 마그마가 흐르고 있지만 지구 안의 사람들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지만 우리 눈에 그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개신교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 개신교 장로회층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고 있습니다. 현대는 완전 축자를 뺀 그냥 완전 영감설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순하게 받아 적은 기계적인 글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말씀들은 오류가 없는 모호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또 이 미가의 예언대로 이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 아기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 4주 동안의 이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찬송가 중에 캐롤을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롤 중에 여러 곡들이 이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곡들로 이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 제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마이너 곡들이 쓰여진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113장에 저 아기 잠들었네, 또 116장에 동방에서 박사들, 또 117장에 만백성 기뻐하여라 등등입니다. 이 113장의 3절에는 저 황금 유향 몰약을 다 주께 드리어 만왕의 왕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 116장의 4절에는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이 3가지의 예물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황금은 왕과 또 천국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유향은 향기나는 재료의 이 향재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던 그 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몰약이라는 것은 고대의 약으로 쓰였으며 또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쓰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로 성탄절의 찬양 속에 애조를 띤 곡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죽을 때에 죽음 후에 쓸 몰약이라는 것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탄생이 이보다 슬프고 또 거룩하고 숭고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 순종했고 또 자라서 30세가 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 성경 곳곳에 그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 몸에 잉태된 예수님의 이 잉태를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메시아를 잉태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정혼자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자기 약혼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잉태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당황했지만 주의 사자의 현몽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으며 마리아의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송축했습니다. 이 동방에서 왔던 이방인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던 동방의 이방인들이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보통 신학자들은 이 시간을 무려 한 달에서 아마 여러 달을 걸렸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다의 헤롯 왕도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는 소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흥분하여 아기 예수님을 위해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시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 후 40일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의 위에 성령이 계시던 자로 그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리.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아기 예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은 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의 34절로 3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운명을 가지신 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단순히 속죄라는 말로는 귀결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단절을 만들었고 그 단절을 이어줄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숭고한 은혜를 대할 때에 마음에 깊은 찔림과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며 우리는 한없는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순백의 하얀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저항 비폭력으로 유명한 인도의 간디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늦어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정을 해보았지만 들어갈 수 없어 결국 예배 시간은 다 흘러버렸고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울고 있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도 한 번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그래서 간디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떠들며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간디는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갈 수 없어서 근처의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제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그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성탄을 동축하는 우리의 마음에 가슴 찡한 감동과 더불어 그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리가 이 성탄절을 송축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천지가 다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송축하는 가운데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